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또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또 11일에 저희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감사, 이제 또 2022년과 2023년 재정감사 결산위원과 또 예산위원이 정해졌는데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각 교회 사역팀이나 부서에서는 재정감사를 12월 4일까지 꼭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또 소리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성탄 평화 콘서트가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25일에는 올해는 25일을 바로 성탄일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일 또 우리가 성례식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목장별로 사무실에서 분배되겠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목장 수만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거짓됨과 부정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십시다.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히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놓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가족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장래 노후와 모든 앞으로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특별히 병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형에 압도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아버지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몬트내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시대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거룩의 빛에 아버지로 우리 인생의 누참과 어리석음과 거짓됨과 나찰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아버지 들춰내 주시고 우리의 무서워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새 마음 새 마음을 아버지 정신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 방자하게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 불신앙을 아버지 죄를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위하여 주를 섬는 길은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기도는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영광의 풍성하심대로 아버지 충만하게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공고한 자들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안에 다시금 충만하게 은혜 받는 귀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디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다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좋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되겠고, 사실 또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 한때는 다녔다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부터 시험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였다, 그런 말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아닐 거야. 아니면은 악인이 행형하고 대로에 할보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심판하시지 왜 저들은 활개치면서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이 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려고 보니까 막상 우리가 닥치는 이 현실은 만만치 않다. 또 그렇지 않은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착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일이고요, 또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일까? 이 점에서 우리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괴롭고 답답한 것이죠. 악인들도 만약에 나처럼 고통을 당한다면 이 정도면 해도 괜찮은 것이지, 다행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은 고통당하기는커녕 갈수록 더 잘되게 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아삽이 지었다고 하는 저자로 알려지는 시편 73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악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심판받기는커녕 갈수록 승승장구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니 죽는 그 순간에도 평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말 그대로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이렇게 누릴 건 다 누리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면, 그렇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 지금 현대 사회는 더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할까요? 시험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이런 SNS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 여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 나이 든 권사님들이야 그렇게 빠지지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되다시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 삶을 비관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진 올린 것들이나 또 영상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환상적으로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실제 것이 아니라 아주 편집되고 조작되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아주 팔로워가 많은 그런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팔로워를 끌고 있는데 그 팔로워가 하는 그거 있지만은 그 내용, 외적인 내용, 그녀가 아주 미모에, 그리고 몸매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유튜브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팔로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는 사람이 그만 유튜브에 필터링 하는 그것을 턴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방송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고 눌렀지만 이미 전부 그것이 퍼져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탈퇴한다고, 구독자에서 다 탈퇴하는 그런 사건이 중국에 일어났던 그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들이 사진 하나 올리려면 수없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옛날같이 프린트 일일이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찍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토샵을 하고 편집을 하고, 아니면 옛날에 찍었던 옛날 젊었을 때 그 모습을 사진 올리면서 그럴듯하게 진짜 자기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도 거의 영상의 자기 자신과 실제 자기 자신과는 괴리가 있잖아요.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본인들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SNS 속에 나타나는 화려한 자기 모습으로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 그 자기 자신을 되찾고 정직하게 그냥 인생을 살 것인가,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그들이 화려하게 멋있게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불행하다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 시에서도 지금 시인이 그런 착각 속에 나만 불행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런 고통, 아니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면한 그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들은 아니 정직하게 살려면 살수록 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아주 심란합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인은 형통하게 내버려 두고 의인은 고난당하게 하는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는데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풀기에는,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나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나쁜 그런 사람들도 물론 포함해서 악인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방지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악인의 모습은 어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100%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것이 중앙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물론 악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꼭 고통당하고 망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진해서 승진을 거듭하여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영광과 권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정작 그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야 될 것이고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부분에서도 넘어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해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자족할 줄 모르면은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보다 돈 버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탁월하게 잘했어도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과 자꾸 비교하면 자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그 상위 1% 부자들에게 어떤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미국의 부자는 세계적인 부자죠. 이렇게 부자인데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겠죠?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지만 그들은 그 수준에서 자기들은 엄청난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육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옛날 그 현자가 하는 말로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진짜 문제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스스로 독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시험에 빠질 뻔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굳건하게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의 토대, 신앙의 토대 기반이 흔들거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내가 믿어왔는데,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과연 세상에 공의가 있는 것일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 내가 괜히 공연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말이 바로 시인의 입에서 거의 튀어나올 뻔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럴 때 그 순간적인 그 나오는 생각, 그 충동 그대로 말로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 시인을 보면은 자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칫하면 불신앙의 맛을 내뱉을까봐 입을 일단 닫고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괴롭고 답답한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런 점에서 많은 인생의 어떤 그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건데 내 인생에 예수 믿은 후에 그렇게 신통방통한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일에서 잘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로 내가 왔는데 그 뒤에 내가 달라지는 인생이 뭐가 있는가? 아니, 내가 특별하게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악인이
하늘에서 날벼락이라 떨어져서 즉사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어줄 만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거룩한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분방하게, 그들은 인생을 아주 멋지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축복된 삶일까? 혹시라도 이미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SNS에서 보여줬던 그 겉모습에 우리가 그만 착각해 봐서 그들은 행복하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지요. 그분이 쓴 책은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소여는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크베리 핀입니다. 이 사람은 술정병의 아버지한테 아주 내동적인 친, 한마디로 가족이 없는 그런 아이예요. 가족이 없으니까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잠잘 때 아무 때나 타고 일어날 때 아무 때나 일어나고, 모욕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죠. 학교 가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톰 소야는 늘 잔소리 듣는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허클베리 펜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그렇게 톰 소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주 멋진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그것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내심속의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의할 것 같다면 이렇게 아무런 간섭과 개입 없이 내버려진 삶이야말로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꼭 세상 종말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때때로 심판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듯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하는 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 방치해 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음란한 그것 가운데 마음껏 하도록, 동성이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수간을 하든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사,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간혹 역사에서 보면 아주 잔혹한 그런 독재자들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부귀 영화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또 장수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스탈린도 그랬고 모태동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완악하고 상실한 죄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주시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면 악인이 그냥 날벼락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연병이 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폭삭 망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벌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더 이상 참견하지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감독해주지 않고,
마치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이 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더듬거리고 헤매고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헛똑똑이죠. 자기 스스로는 내가 잘 살고 있다,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어떤 센스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고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센스, 감각이 없어. 자기 자신을 그냥 방탕에 방임해 버리는 상태, 욕심과 욕망을 쫓아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도록, 그러면서도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상실과 더러움 속에 있어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소원하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 살아왔을 때 여러분이 소원대로 꿈꿔왔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인생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드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거의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큰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때문에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들의 거에 내버려 두지 않고 막으시고 또 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빛이 있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어서 결국은 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이신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복된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의 뜻에 살기에는 세상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 화려함, 그 유혹의 뿌리를 놓치기 어려워요. 세상이 주는 재미를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악인들은 제 멋대로 살아도 굳이 잘 나가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으로 캥기죠.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렇게 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가면 내가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믿는 신앙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곁길로 그냥 냅다 질주해버리면 정말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은 버리기로 내버려 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이미 안 사람이에요. 맛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과 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내가 진정한 행복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는 꽤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율들 맞춰가면서 또 세상의 재미도 적당히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막 달달 볶으시죠. 그렇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버려두심 속에 살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등불의 빚짐 속에 살든지 아니면 헛된 욕심과 욕망을 쫓는 세상 법칙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만약 여기서 중심을 잡으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가서 사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가서 사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속에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 가지고 평생 가도 아마 이런 번민과 갈등이 오늘 시인처럼 그런 갈등 속에 살지도 모릅니다. 아삽 시인도 이런 고민과 고통 속에 살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 정신이 들게 될까요? 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바로 정신이 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는 순간이 찾아왔죠.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판단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 보니 세상은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지배를 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억제하고 폐악을 저지릅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생생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어쩌다가 여행길에 있든지 사정이 있어도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마음 같아서는 하다못해 가다가 그냥 기름이 오일이 떨어진다든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아이쿠 내가 주일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점스러우신 분이 아니세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주일을 빼먹다 보면 내 신앙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이 분명히 확인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악인과 선인을 분명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알곡은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다 모아다 불을 태우는 것처럼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나누게 될 것. 악인의 총말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이 악인들의 형통이 최고 정점에 올라서는 순간 그들의 종말 또한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나이다. 미끄럼틀에 쫙 미끄러지듯이 순식간에 악인의 파멸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승승장구하는 것이 계속 될 줄로 알았었는데 어느 날 파멸이 그렇게 호련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불의불식간의 심판임.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의 영화와 평안은 사라지고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왜 멸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이 계속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생각에 좀 그때그때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바람이 나고 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애간장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두어서 그들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멸망함으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살아있을 때는 승승장구할 때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황된 미신 믿는 것과 같아. 세상은 수도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느니 도움을 구하는 차라리 내 힘, 내 주먹을 믿어라. 그들은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웃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원수들이 승리의 정점에서 의기양양했을 때, 그들이 총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고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를 막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뒤집어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부름간에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이고 지금은 불갑을 왕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극적인 반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마지막까지, 위기의 순간 마지막까지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을,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할 것입니다. 가령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외국 군대가 다 급하게 추격해 옵니다. 아주 죽느냐 사냐 아주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나요? 홍해를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게 해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원수 애굽 군대는 추격해 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합치니까 그대로 수장되고 맙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세상의 종말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악인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부러울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두고 보시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또 우리를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좀 도시지만은 좀 도시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저수지, 방죽보다는 좀 더 크고 저수지가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어른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방기했을 때 해마다 꼭 빠져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생생한 것은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말이죠, 그날이 바로 그 아버지 해감날 잔치가 벌어졌던, 제 동네가 아니고 이웃 동네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좀 심심하니까 동네 아이들과 같이 저수지 와다 그만 빠져 죽어가지고 그 소식을 달려듣고 온 가족이 울고 불고 들러 맺히고 병원에 갔는데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가 넉넉히 온 때는 저수지에 물이 넘칩니다. 넉넉하게 물을 대죠. 근데 가뭄이 든 해는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쫙 빼서 논두렁에 물을 대니라고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에 보면 그 양은 냄비, 술주전자, 뭐 신발짝,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밀어붙이는가? 우리 신앙을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위태한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우리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면은 하나님이 요지부동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거죠.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이제 거의 3년이 지나면서 아마 일부 국가, 일부 민족에서만 그렇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수는 아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만약 앞으로 말세가 점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더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이 되고 악인들이 더 활개치고 더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완전히 그 매력이 주는 매력이 완전히 사람들이 함몰되어 갈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왜 도전하셨겠습니까?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과 16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과 함께 자리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순식간에 악인은 파멸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졸지의 수치가 될 것이고 그의 존경하면 마치 꿈에 깨는 것처럼 소멸될 것입니다. 한번 무너져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개바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고 강제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때로는 내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함이 될 수 있고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가 누릴 복락이지요. 그분이 과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함께 하셨고 장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빛 가운데서나 심지어는 어둠 가운데서나 천상이나 지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불언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악은 제거될 것이고 의로운 자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영광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종국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학문을 통해서 배워진 거 아닙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 그 종국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심지어는 애롭고 더럽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후퇴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부르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십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인이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존재가 각성되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 악인에게 주시는 형벌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들을 멋대로 살도록 그들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구 남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사,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헐벗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북한 동부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자 하나님 땅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